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후두둑 동백꽃이 떨어집니다. 아직 봄을 맞이할 준비는 안 되었는데 바람결에 후두둑 떨어진 동백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인지 벌써 떨어졌어? 못다한 사랑인 양 그리움을 남깁니다. 절이라는 곳이 그저 구경이나 하는 곳만은 분명 아닐 겁니다. 내 삶을 사물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느끼는 곳이기도 하죠. 최영미 시인은 동백꽃을 보고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 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하였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아 앞만 보고 달렸을 뿐이지 어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삶이란 지는 동백처럼 아름다워야 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자비란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운사 입구엔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비가 있는데 지금도 막걸리집 육자배기 가락이 흘러나오는 듯 목이 쉬어 있습니다. 간간히 붉음을 토해내는 동백꽃이 아쉬운 듯 얼굴을 내밀고 에이쌍 피기사 왕창이는 한 번 피어야지 산 넘어 강 건너서 옆에 와봐라는 동백꽃의 꼬드김에 호랑이 총각처럼 씩 웃으며 달려가는 곳이 선운사입니다. 선운사는 검단 선사가 노을에 깃들고 구름에 머무르면서 참선 수도하여 선정의 경지를 얻고 모든 번뇌를 타파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선운사라 하였고, 또한 도적들에게 소금을 굽는 법을 가르쳐줘서 새 삶을 살게 하였더니 그들은 선사에게 소금을 바치니 그 소금을 보은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운사는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장신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장보살이 삼장보살로 분화되어 육도 중생을 구제하는 사찰로 유명합니다. 지장보살은 돼지가 초목을 키우듯 모든 중생의 성근을 다 키우고 자라게 하며 큰 보배 창고에 진기한 보배가 끝없듯이 모든 중생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는 보살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지장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선운사는 지는 건 잠깐이었던 전생의 잘못을 참회하여 지장보살의 도움으로 지옥의 고통을 면하는 공간이고, 중간 지점의 참당함은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지는 현재 인간 세상을 보살피는 지지보살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또한 마지막 도솔함은 아직 일러 피지 않는 미래의 공간으로 천장보살이 하늘 중생을 교화하는 곳으로 오를수록 중생의 죄업이 가벼워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선운사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꽃으로 보여주고 천장, 지지, 지장, 삼장보살로 변한 지장보살이 선음을 닦도록 교화하는 특별한 사찰입니다. 사찰을 들어서면 입구 천왕문은 2층 누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은 사천왕들의 공간이고 위층은 범종과 법고를 둔 종각의 형태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정장천왕 발밑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죠. 그 발밑에서 벌을 받고 있는 여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여인은 탐욕이 많고 불효의 죄도 아주 컸나 봅니다. 그 과보로 정장천왕의 발밑에 깔렸으나 잘못을 빌기는커녕 반성의 빛은 1도 없습니다. 나만 욕심 부렸나? 나만 불효하였나? 따지는 듯 원망하는 눈빛이 역력합니다. 입은 시울럭거리고 한쪽 눈은 이렇게 감고 다른 한쪽 눈은 크게 떠가지고 고통스럽게 눌려있지만은 쪽진 얼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정장천왕을 이렇게 쳐다보며 원망을 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그 여인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여자가 원망하면 5, 6월에 또 서리빨이 내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히 신에게 대드는 해학적인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선흥사는 꽃 구경 말고 또 다른 볼거리가 있죠. 천왕문을 지나면 바로 딱 앞에 마주치는 만세루입니다. 700년 된 아름드리 기둥이 자연 그대로 생긴 대로 그 짜맞추듯 세웠습니다. 근데 그 기둥을 보면 짧은 나무 토막을 누더기처럼 기워 맞춰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 기둥 높이가 390cm라는 이게 높은 기둥을 못 하나 쓰지 않고 세웠으니 옷을 깁듯 기둥을 세운 스님들의 지혜에 담복하게 됩니다. 대들보의 내부는 푸른 용들이 서려 있는 듯 멋대로 구불구불하고 정말 멋스럽습니다. 만세루 지붕의 그 용마루는 앞산의 굴곡과 어우러져서 정말 중첩된 산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거스리지 않고 예술적인 감각을 살린 만세루는 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누각입니다. 옛날엔 그 관음지연이라는 곳에 지장보살님이 주인공으로 계셨는데 요즘은 새로 지은 지장보궁으로 옮기신 금동 지장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금동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구제 전문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선운사를 지장보살의 중심 도량으로 입각했습니다. 이 지장보살님은 1476년 조선 성종 7년에 봉안한 지장보살님인데 1m 정도 크기에 두건을 쓰고 아름다운 목걸이를 했고 소매자락은 길게 아래로 늘어뜨려서 설법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중년 부인의 후덕하고 넉넉한 모습이라 지옥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지장보궁의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 구제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곳엔 지옥에 있는 시왕들이나 또 무시무시한 옥졸, 판관 이런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지장보살님 한 분만 거기에 딱 계시기 때문에 완전 노마크 찬스입니다. 수많은 지장보살님이 그냥 지옥에서 구하면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금동 지장보살님은 1936년 일제강점기 때 문화재 절도범이 이것을 훔쳐서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일본에 계시는 동안 소장자의 꿈에 나타나서 나는 조선 고창 선운사가 내 집인데 그곳으로 빨리 옮겨달라. 근데 소장자가 말을 듣지 않고 또 그냥 가만뒀죠.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고 또 집안이 망하기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꺼림칙하다고 해서 다른 곳에 또 팔아버렸죠. 이후 또 이 지장보살님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마찬가지로 옮겨서 모시는 사람들의 집안이 쪽쪽 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문이 일본 히로시마 전역에 퍼졌죠. 그래서 고창 경찰서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난된 지 2년 만인 1936년 11월에 다시 선운사로 모셔온 신이한 금동 지장보살입니다. 금동 지장보살님을 모셔온 기념으로 스님과 경찰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이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동백꽃이 피었든 떨어졌든 대웅보전 뒤편에 가득한 푸른 숲에 동백 구경을 한번 내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선운사 대웅보전 뒤에 동백꽃은 500에서 600년 묵은 동백나무가 3,000여 그루가 5,000여 평에 가득 심어져 있고 또 꽃을 피고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선운사 동백꽃이 멋지게 필 때는 부처님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오직 잘못을 빌고 선업을 지은 사람만이 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선운사의 세 분 지장보살님의 가피는 아닐까요? 산길을 따라 오른쪽 이렇게 들어가면 지지보살이 계시는 참당암이 나옵니다. 이 암자는 선운사에서 제일 오래된 사찰로 삼국시대 은스님이 창건했다고 합니다. 이곳 약사전에는 또 다른 지장보살인 지지보살이 돌로 조성되어서 모셔져 있습니다. 키는 약 한 80cm 정도로 선운사에 계시는 지장보살님보다는 조금 작은 모습입니다만 이 지지보살 또한 이 머리에는 이렇게 두건을 쓰고 이마에 띠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가슴에는 목걸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선운사 금동 지장보살님과 흡사합니다. 또 수인은 그 왼손은 항마 촉진을 하고 오른손은 가슴 위에 명주 맑은 구슬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약사전이라는 편액이 있는 공간에 지장보살님이 계시는 의미는 인간들이 병의 고통을 현재 부린 약사불에게 의탁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면 여기서는 인간의 병이 다 낫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원을 들어주시는 보살이 바로 지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보살님께 참여를 하면 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지보살님은 밝은 명주를 들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병고 이런 것을 사라지게 하고 몸과 마음이 청정한 가운데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당함은 참회를 통한 참선도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로병사를 참회와 참선으로 없애주는 인간구제 전문 보살이 지지보살이 계시는 곳이 바로 참당암입니다. 더 위로 또 올라갑니다. 위로 오려면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이 사바세계에 오실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욕계육천 중 제4 도솔천이 나옵니다. 이 도솔천을 상징하는 것이 도솔암이죠. 그래서 내원궁으로 가는 이 사이에 바위에 보면 고려시대에 조성한 거대한 마의 미륵 부처님이 모습을 턱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 높이가 장장 13m, 너비가 3m. 이 거대한 미륵 부처님이 아주 낮은 부조로 연화대자에 결가부자하고 앉으셨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민중들이 직접 이 미륵 부처님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좀 거친 면이 있고 또 얼굴의 모습 또한 민중들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찢어진 눈매나 또 손이 커다랗거나 무엇인가 말씀하려는 듯 벌린 이런 입술 등이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중들의 염원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특히 가슴 이 가운데에 사각 돌 속에는 도성국사의 비기를 간직하고 있어서 아주 신비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이 미륵 부처님의 배꼽에는 신기한 비결이 숨겨져 있다고 이 얘기를 듣고 비기를 꺼내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라감사 이서구가 1890년에 선운사 미륵 부처님의 도선 비기를 꺼내려고 사다를 놓고 올라가가지고 그 비기를 꺼내가지고 펼쳐보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날벼락이 치고 비기의 첫 글자가 어떻게 적혔냐? 전라감사 이서구가 비기를 본다. 그 글씨가 써있더라. 기금을 해가지고 다시 도로 집어넣고 아이고 다시 내려왔답니다. 그 이후에 동학의 교주 손화중이 미륵의 출현을 내세워서 민심을 모으고 세상을 바꿔보자 이런 명분으로 이번에 비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비계의 행방은 알 수가 없고, 또 선화중은 동학의 반란의 괴수로 처형을 또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운사 마의 미륵불을 우러러보면 그런 힘이 느껴지는, 정말 민중의 힘이 바로 미륵불의 힘이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머리 위, 그 뒤에 이 암벽에는 사각 형태로 홈이 바위에 붕붕 뚫려져 있죠. 강목을 박아가지고 지붕을 얹어서 20m의 바위벽에 공중 누각 형태의 지붕을 만들어서 보계를 설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바람이나 햇빛을 바로 받으면 안 되죠. 이런 온갖 정성을 기울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옥에 부처님을 모시면서 그냥 비바람에 노출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거는 부처님에 대한 신앙과 예경심이 옛날보다 한참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또 이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지나 또 계단을 이제 올라갑니다. 그 도솔천 깊숙한 곳에 현재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내원궁이 나옵니다. 또 이 내원궁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108계단입니다. 또 그 마무리에는 53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53계단이 또 있죠. 이것은 참회와 수행으로만 도솔천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상징적인 계단입니다. 내원궁 정각 속엔 하늘의 지장보살인 천장보살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무리들을 교하는 천장보살님이라서 그런가요? 높이가 한 96.9cm, 금동으로 아주 곱고 아름답습니다. 금동 천장보살님은 머리에는 푸른색 얇은 두건을 쓰고 또 얼굴은 가름하고 초승달처럼 눈썹이 나오고 또 가늘게 뜬 눈과 또 오똑한 코, 꼭 이렇게 담은 입술 등이 정말 사실적인 그 천장보살님을 보는 듯합니다. 또 이 고운서는 설법인과 보른을 들고 있어서 육도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에서 천상 세계로 와라, 이렇게 법을 설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에 목에 걸린 목걸이는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이런 그 영락이 너무나 세련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장보살님이 되었습니다. 미륵상생경 신행공덕품에 부처님께서 참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범하고 많은 죄업을 지은 이가 있더라도 대자대비한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 오체투지하고 지성으로 참회하면 모든 악업이 사라지고 청정하게 되어서 잠깐 사이에 도솔천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도솔천에 태어나거나 미륵보살을 만나는 중요한 과정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두둑 떨어지는 선운사 동백꽃을 보며 하루만이라도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일체 중생의 모든 번뇌와 결박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불러서 피안의 세계로도 우리가 함께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